6월 18일 금요일 말씀대로 365 168일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45편부터 51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혼인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노래입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는 이 시편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해왔습니다. 이전에 삶을 떠난 신부가 이제 신랑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 송축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루터의 찬송가라고 잘 알려져 있는 찬송가 585장의 모티브가 되었던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위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7편은 왕의 대관식에서 불려진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 같은 가사들이 고백되어지는데요. 왕의 주권은 시간과 공간의 그 제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그분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문나라와 열방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사실 아름답고 경이로운 풍광을 상상하기 어려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48편의 시인은 그곳에 솟아 있는 시온이 위엄 있고 또 영광스럽다라고 노래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을 당신의 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산으로 지목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물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분명 지대한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보다 더 강한 우상은 없었다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49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부요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참 예배가 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겠지요. 시편 50편의 기자는 참된 예배 그리고 진정한 예배로 청중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예배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감사와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다음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개한다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 망각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 18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는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의 손자가 되는 사람인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다단 또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과 그가 힘을 모아서 선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반항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고라는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로부터 약 4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고라의 후손 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시편이 주옥 같은 시편들이 포함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저지른 죄에 대한 징벌도 있었지만 또 용서와 회복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경배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는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받는 복, 이런 데 관한 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시편 46편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여러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성, 그걸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성전이고 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 예루살렘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견고한 이유가 뭘까요? 견고한 성곽이 쌓여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성이 견고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여 명의 대군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독하면서 위협할 때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와서 아수르 군대를 모두 진멸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다들 죽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새벽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견고하게 되고 새벽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중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중에 거하심으로 성이 견고하고 새벽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주여 저희들도 저희들의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